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은 언제나 가능성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친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목숨이 남아있고 아직도 숨결이 살아있기에, 시간이 있기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며 기대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비록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애쓰고 힘쓰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기도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기도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우리의 생각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이 어려울 때에 포기하거나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며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의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직장의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에게 기도의 길이 열려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길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미래에 대한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온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따뜻한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했던 것도 있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음을 깨닫고 그 용서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게 하시되 회복의 영을 주시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져서 다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민주적인 선거를 통하여 4년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결과가 나와서 기쁘게 축하하는 이들도 있고 마음이 상하여 슬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대한민국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선된 사람들이 당약에 빠지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함으로 국가를 위한 공동의 선을 추구하여 멋진 민족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한 모든 후보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선이 확정된 분들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사람들의 필요를 듣는 자상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낙선이 된 분들에게는 차분한 마음과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모든 걱정과 아쉬움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국회에서 일할 의원들 중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위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 모든 국민들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동맥류 수술을 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어려운 수술을 잘 마쳤으나 출혈을 잡지 못하여 가족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출혈이 멈추고 마취해서 깨어나 가족들과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갈 때에 따뜻한 빛이 어두움을 비추고 차가움을 녹이듯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고 녹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맺어졌습니다. 4장 마지막 절이었죠. 이 앞선 내용들은 이제 고난이 이제 올 것을 예상하면서 고난의 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 그리고 또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도리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더 이어서 또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다라는 말씀이 이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말씀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을 뚫고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라, 그리고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고난이 시작된다, 심판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우리도 심판을 또 받는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는 의미는 마치 유월절의 경험과 비슷합니다. 유월절이 시작됐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집집을 방문하면서 이제 가는데, 그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것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집들 중에서 이 집들이 넘어가긴 했지만 그것을 지나간 겁니다. 지나서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다만 그 피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시작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심판의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모든 이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소에서부터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고, 또 구약에서 예언됐던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이 갑자기 뭔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으로 오늘은 장로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이 바뀐 건가, 이 내용이 왜 갑자기 바뀌었나. 물론 고난의 때에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미 모든 내용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베드로서의 그 흐름을 보면 이 내용이 밀접하게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내용과 잘 연결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아주 연결고리가 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9장 3절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사자를 부르셔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억울한 일로 인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표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표를,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이제 나가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죽이라, 심판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이마에 표를 한 사람들만은 그대로 두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서 그것을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에스겔서 9장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그 본문을 읽을 수 있겠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이 심판을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늙은 사람들로부터 그 심판이 시작됐다. 성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죠. 이 늙은 자라는 표현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마 그 각주처럼 표시가 되어 있고 밑에 장로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는 이 개념이 장로의 개념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베드로서는 가져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지금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이 고난은 하나의 심판의 출발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과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 심판이 장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늙은이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시작됐던 에스겔서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면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 5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으로 본다면,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말씀의 맥락으로 본다면 심판을 받는 그런 하나의 고난,
심판으로서의 고난, 심판을 뚫고 가야 되는 그 고난의 과정에 제일 먼저 앞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장로들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우리 장로교회 장로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의 의미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의미가 있고 또 목회자의 의미가 더 강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교회의 지도자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박해가 시작됐을 때 누가 제일 먼저 고난을 받겠습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게 될 때 제일 먼저 앞서서 잡혀가거나 끌려가거나 할 사람은 당연히 장로일 것이고 목회자일 것이고 또 교회 지도자였겠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지금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어느 누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실은 고난에 앞장서 있는 사람은 바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이제 고난을 이제 당해야 될 사람으로서의 그 장로들을 먼저 거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베드로서의 이 흐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서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베드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문구 중에서 제일 길게 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표현들을 참 많이 했는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을 그다지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5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냐 라고 말하는데, 나도 장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장로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장로의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를 대강 알 수 있는데, 교회의 지도자, 사도이면서 장로라는 의미인데, 교회를 지금 치리하고 있는 또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이끌고 있는 지도자라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나도 장로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에게는 조금은 이 말씀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또 흔적도 있고 상처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곳에 함께할 사람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훗날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기독교 전승은 그렇게 이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이제 그도 고난을 받아야 될 운명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있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 나도 장로다. 이 말씀에는 이제 너희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언젠가 너희에게도 고난이 올 것이다. 그리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깊이 함축되어 들어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을 당해야 될 1순위로서의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고난의 시기에, 박해의 시기에 제1순위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신문을 받아야 될, 그것을 통과해야만 되는 바로 그 1번 순위에 있는 이 장로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그런데 이 베드로서가 참 흥미롭게도 앞선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을 원망 없이 하고 이런 말씀을 함으로써 일상에서의 삶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강조했는데, 이 본문에서도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상에서 장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이제 앞으로 올 것입니다. 박해는 오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사실을 이미 지금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으로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고난을 스스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고난은 이제 언젠가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오겠죠. 그것이 올 때
감당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언젠가 또 혹시라도 나에게 그런 일이 왔을 때 나는 당당하게 그 고난에 들어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인데, 그렇지만 현장에서 삶 속에서는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일을 그대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이것이 베드로서가 모든 평신도들에게도 지금 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9절, 10절 이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처럼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봉사하라. 일상의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을 지금 준비하고 고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또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체력을 단련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제 인생에 있어서 그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는 일뿐입니다. 자, 이 내용이 2절 이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이겠고 또 성도들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장로는 감독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교회를 지도하는 의미가 있고,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행동으로 이제 치리하는 것인데, 여기서 치되 양무리를 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치다라는 말은 감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무리를 감독한다라는 의미죠. 감독해서 목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하다라는 분사하고 그다음 목양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합해지면서 이 표현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목양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감독이라고 하는, 감독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장로의 의무는 이제 고난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고난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는 평범한 삶 속에서 그날이 올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양무리를 이제 감독하는 일입니다. 목양하는 마음으로 감독해 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부사적 수식어구가 3개가 이렇게 붙는데요. 이 붙는 것이 다 감독한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음을 이제 오늘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금 2절 앞부분에 나오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감독을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감독을 하는데 어떤 태도로 감독을 하느냐? 감독하며 목양하듯 감독을 하는 것인데,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끌려가면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2절 후반부에 있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감독할 것이냐? 이익에 대한 그런 탐욕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열정을 가지고 감독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감독을 하는데 어떤 태도로 하느냐? 첫 번째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기꺼운 마음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봉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어떻게 감독할 것이냐? 지배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감독을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 3가지,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겨주신 일은 교회를 잘 목양하듯 감독하는 일인데, 그 감독은 하는 것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이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그 교회 성도들을 치리해 나가고 감독해 나가야 된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개념은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조금 더 나에게까지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따르는 자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리더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리더십 같은 경우들,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는 우리는 따라가는 자고 어떤 면에서는 또 리더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장로에 대한 권면은, 내가 누군가를 인도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면, 누군가를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입장이라면 나는 이미 장로의 이 관점,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 가지 이 말씀을 또 받을 수 있겠고요. 자, 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과거에는, 당시에는 이 화관에서 경기장에서 승리했을 때 화관을 이렇게 주었는데, 이 화관은 당연히 시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면류관의 의미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그가 받게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에 이 영광의 면류관은 무엇을 통과해서 얻는 겁니까? 결국은 이 고난의 자리를 통과해서 얻는 것인데,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을 받는 것만이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것을 살아가는 태도, 고난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기다리면서 언제 오든지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되, 일상에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장로의 모습이고 지도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나이 든 사람을 장로라고 했다면, 여기서 젊은 자들이란 말은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 또 위치에 따라서 어떨 때는 나는 따르는 자이고 어떨 때는 내가 리더라고 본다면, 앞서 있는 장로는 내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때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뒤에 나오는 젊은이들이라는 말은 이제 따라갈 때, 따라가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일, 앞선 리더를 따라가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라.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이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갈 때 우리는 고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다가올 고난을 우리는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태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 이 말씀을 우리 붙잡고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씩 신앙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